앞으로 좀 나가겠습니다. 아멘. 꽤 시끄럽네요, 그죠? 네? 첫날부터 남자들 적응이 잘 될란가 모르겠네. 남자라고 세 부분이 없어지고. 자, 따라합시다. 옆에 분에게 나는 나그네입니다. 나그네입니다. 네, 말씀을 길게 하면은 또 좀 요즘에는 무조건 짧아야 된다니까. 또 오신 분들 대부분 얼굴을 보니까 어떻게 성도가 없는 것 같아. 전부 다 목사님들 같으니 감사하고 이 붕괴가 성도들이 은혜를 받아야 되는데 이 목사님들부터 은혜를 받아야 될 것인지 아무튼 좀 그렇습니다. 자, 다시 한번 따라합니다. 나는 나그네입니다. 나는 거류자입니다. 나는 외국인입니다. 나는 나그네입니다. 같은 말이에요. 우리 성경에서 사람들을 총칭할 때 나그네, 외국인, 거류자 이런 말들을 쓰고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이 땅이 본향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이 세상을 지나 어딘가 가야 한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나그네입니다. 그런데 나그네는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정처 없는 나그네가 있습니다. 이는 어디로 가야 될지 어디로 가는지 목적지도 없이 그냥 가는 나그네입니다. 결과는 지옥입니다. 목적지가 분명한 소망을 품고 승리하며 가는 나그네가 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의 시민권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가는 나그네입니다. 오늘 나그네 길에 승리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옆에 분에게 나그네 길에 승리가 있어야 합니다. 성공하는 나그네가 되어야 한다. 승리하여 성공하는 나그네가 되어야 되는데, 자, 그럼 이 두 가지 나그네 중에 우리는 정처 없는 나그네는 그냥 두고 우리는 목적지가 분명한 나그네로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이 나그네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는 얘기하지만 베드로전서는 뭘 얘기하느냐? 나그네의 삶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 베드로전서 얘기가 그 얘기. 그런데 이 나그네라고 하는 이 나그네는 그냥 우리는 정처 없는 나그네, 목적지가 없는 나그네 이런 나그네가 아니라 거듭나서 하늘의 시민권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가는 나그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거듭나는 것은 성경에는 세 가지 의미에서 얘기합니다. 세 가지. 요한복음 3장에서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도 있고 들어갈 수도 있다. 그런데 오늘 베드로전서 1장 3절에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에 대하여 얘기하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심으로 말미암아,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거나 더럽거나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한 것이라. 이 말이 무슨 말이냐 하면 우리를 거듭나게 하는데, 요한복음 3장에서 물과 성령으로 니고데모에게 예수님이 설명한 거지만 베드로는 흩어진 나그네들에게 편지 보내면서 하는 말이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셨다. 예수님의 부활하심이 우리를 거듭나게 하는 일을 하셨다. 여기서 거듭나니까 어떻게 하냐면 산 소망이 생기더라. 살아있는 소망입니다. 그 소망은 썩거나 더럽거나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잊게 된다고 하는 소망이다. 썩거나 더럽거나 쇠하지 않은 유업은 뭐냐? 바로 하늘에 간직한 것이다. 오늘 유업을 이을 수 있는 산 소망이 있는 거듭난 하나님의 사람들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한 가지가 있는데 이건 베드로전서 1장 23절서부터 보면 말씀하는데, 우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라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할렐루야. 말씀으로 거듭난다는 것입니다. 이 흐름을 잘 타야 돼요. 물과 성령으로 만나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부활로 또 더 나아가서 말씀으로 거듭나는데, 이렇게 거듭나면 이 거듭나게 하는 이 말씀 뭐냐? 바로 썩지 아니할 씨,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 요걸 마지막 절에 가서는 세세토록 있는 말씀.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씀이 곧 이 복음이 곧 말씀이니라. 말씀으로 복음으로 거듭나야 합니다. 할렐루야. 거듭난 자는 하늘의 시민권을 갖게 되어 있습니다. 등록된 자니까. 그러면 하늘의 시민권을 가졌으면 이제는 우리가 비록 이 땅에 살고 있어도 이미 우리는 하늘의 시민이 되는 것입니다. 비록 이 땅에 살고 있어도 나는 하나님 나라의 사람으로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이 얼마나 될는지 몰라요. 70이 되고 강건하면 80이 된다고도 합니다. 그 세월이 얼마나 빨리 지나가는지 잠깐 자는 것 같다. 아침에 자다가 뱀바된 풀과 같다. 또 홍수처럼 쓸려간다. 그러니 이렇게 말합니다. 70이요 강건하면,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니 우리가 신속히가니 날아가나이다. 이게 시편을 쓴 모세가 한 말입니다. 당시에 모세 때에도 아마 70이었고 강건하면 80이었던 것, 이런 것 같습니다. 이게 모세가 지은 노래입니다. 인생은 사실상 짧습니다. 왜? 이게 바로 나그네 길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 인생이 처음에 지원받을 때는 우리 인생은 죽도록 지원받은 인생이 아니었습니다. 말 그대로 생명이었습니다. 말 그대로 다른 말로 말하면 옛날 성경을 보면 산영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담이 선악과를 먹음으로 불순종함으로 결국 인생은 반드시 죽으리라고 하는 이 법에 들어가고 말았어요. 그래서 인생은 죽어야 했습니다. 아담과 같은 죄를 지지 않았어도, 불순종한 게 아니라도, 선악을 하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않았어도 인간은 죽어야 할 수밖에 없는 인생이 됐어요. 이게 뭐냐? 바로 나그네가 됐다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가야 할 곳은 어디냐? 천국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이 우리에게 주어진 축복받을 수 있는, 복받을 수 있는 기회의 땅입니다. 70을 살든 80이든 엄벙덤벙 대충 살고 싶은 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이제 소망을 가지고, 산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유업을 입게 될 것을 소망하면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길에 승리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복의 길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나그네로 가는 길에 우리가 혼자 가는 것이 아니라 베드로전서 1장 1절서부터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미리 아심을 따라. 자, 옆에 분에게 이렇게 생겼어도 하나님은 미리 아십니다. 우리는 그냥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미리 아심을 따라가고 있어요. 네? 하나님은 미리 아신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 아심을 따라서 우리 가고 있는 거야. 이게 삼일째 하나님의 은총인데, 두 번째는 뭐냐?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순종한다. 이 말은 뭐냐? 성령이 오셔서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어서 순종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미리 아십니다. 성령은 오셔서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어 순종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 뿌림을 얻기 위하여 택함을 받은 자. 따라합시다. 나는 하나님의 미리 하심을 따라 나그네 길을 가고 있습니다. 나는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순종하며 가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 뿌림을 얻도록 택함을 받고 피 뿌림을 얻고 나그네 길을 가고 있습니다. 이게 삼위일체 하나님의 은총을 입은 나그네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냐? 이 나그네 길 가는 동안 짧은 나그네 길이지만 우리는 이 세월을 허비하거나 낭비하지 않고 그 세월을 두려움으로 지내야 합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이다 11절에 보면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자, 다시 한번 옆에 분에게 나그네로 있을 동안에 나그네로 있을 동안에 두려움으로 지내야 합니다. 두려움으로 지내야 합니다. 아멘. 내가 보는 중에 참 용감하고 대담하고 겁없는 사람들이, 겁없는 것이 인간이에요. 겁이 없어요. 성경은 나그네로 있을 동안 두려움으로 지내라는 거예요. 예? 이 말은 겁먹고 지내라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돌아보면서 조절하면서 경건하게 살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넘어가서 2장에 가서 뭐라고 설명하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나그네로 있을 동안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 영혼을 거스려 싸우는 정욕을 제어하라. 이게 나그네로 가는 동안에 해야 할 일입니다. 그래야만이 승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굉장히 오랫동안 사는 줄 알고 천년만년 사는 줄 알고 있습니다. 나도 어떤 분을 보니까 굉장히 오래 살 줄 알고 전혀 대비도 않고 준비도 안 했다가 갑자기 돌아가신 것도 보았는데, 이건 나이 많다고 먼저 가고 나이가 적다고 먼저 가는 것도 아니잖아요. 뭐 올 때는 순서가 있었는지 모르지만 갈 때는 순서가 없어요. 그러나 가는 곳이 천국이면 얼마나 좋겠는가. 하나님 나라로 돌아갈 수 있는 준비 무장이 되어 있는 하나 거듭난 자,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가진 자, 이런 성도로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옛날에 어릴 때부터 노래를, 특이한 노래들을 좀 부른 적이 있어요. 우리 아들이 지금 38이에요. 이제 23일, 이달 내일 모레 주일날 23일 되면 이제 담임 목사로 지금은 동사 목사 해가지고 1년 6개월 훈련받고 이제 그 담임 목사가 돼요. 이임식이 있어요. 다음에 이임식하고 취임식이 있는데 우리 아들이 취임을 해요. 38 먹었어요. 얘가 어렸을 때 빨빨거리고 다니는데, 이게 자꾸 그 기도하는 데 데리고 가고 그 붕해하는 데 데리고 갔더니 노래를 배운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캄캄한 인생길이요. 이런 노래가 캄캄한 인생길 홀로 걸어가고 이라고 부르고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야, 아들아 이리 와라. 너 그거 다시는 부르지 마라. 지금 보란다고 캄캄한 인생길을 하고 있어요. 노래도 좀 콜라 불러야 돼야. 배나가라. 제가 옛날에 사명이 붙었어. 장가도 안 가고 나는 혼자 살라고 들었었어. 하나님 일하다가. 그런데 가만히 어떤 분하고 상담을 해보니까 장가 가래. 그래서 장가 갔어요. 혼자 살라고 생각했어요. 은혜 받아갖고 그냥 배는 게 없어. 배는 게 없어가지고 그냥 장가도 아니고 혼자 주의 일해야겠다. 이런 마음 먹고 살았던 거예요. 내가. 응? 그래서 이런 걸 잘 관리해주는 사람도 있어야 돼요. 은혜 받다가 내가 서약이나 해야 되고 이러면 곤란해진다 이가. 예? 그냥 자기 감정 들고 그냥 처리해가지고. 근데 얼마나 또 삼위 불타는지, 옛날에 어디 기도원인가 어디서 나온 노래가 있어서 그 노래 중에 이런 노래가 있어요. 풀뿌리 개어 배를 채우고 누더기 몸에 걸쳐있고 기름은 말라 잦아지어도 이 한 재단을 지키리라. 그 노래를 부르더니 우리 집사람이 그때 나하고 연애할 때 그거 부르지 마세요 이러더라고. 그때부터 안 불러. 말도 내가 잘 듣지만 노래도요, 노래 그렇게 부르니까 사람이 옛날 사람같이 돼버리더라니까. 뒤떨어져. 예. 노래도 좀 사명이 있어도 좀 잘 골라서 부르는 게 좋아. 제가 왜 이런 말을 하냐면, 어떤 사람은 전도할 때 제가 이런 노래 불렀어요. 시골에 가면 모를 심어요. 모 심는데 어떤 분이 과부가 있었어요. 우리 거기 동네에 과부가 있었어요. 그 과부가 어려운 사람이라 혼자 사는 분이라 그랬죠. 근데 아들이 있었는데 아들이 죽어가지고 그랬어요. 추석에 놀러 와서 친구들하고 내과에 가서 고기 잡아 먹다가 무슨 고기를 먹었는데 직사했어. 무슨 고기인지는 몰라요. 어죽을 쓴다고 고기를 푹 삶았는데 한 마리가 안 생긴 거예요. 자르니까 피가 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은 이거 이상하다고 안 먹었는데 이까지 무슨 상관이 있어? 꼬짝 찍어 먹고 그 자리에서 펄펄 뛰다 죽어서 이런 일이 벌어져 갖고 이 사람이 얼마나 슬프겠어요. 아들 하나 있는데. 근데 이제 농사는 지어야 되는데 일꾼을 못 구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우리 시골에 있는 교회 젊은 학생들 막 이런 총동원 돼갖고 가서 도와줬어요. 예수님 안 믿는 사람인데 불쌍하니까.
근데 마치 그 혼자 사는 분이 저하고 시골은 논다랭이가 크지 않아요. 그 집 논다랭이는 그냥 두 서너 명만 오면은 그만 가득 찰 정도예요. 이 정도로 그냥 다랭이 논이라고 해요, 일명에. 근데 그분하고 내가 마치 한 군데서 뭐를 쉬게 돼 있어요. 근데 예수님 안 믿잖아요. 그래서 내가 좀 한참 하다가 심심한데 내가 노래 한마디 불러줄까 그랬더니 뭐 볼 것 없이 예수쟁이 노래겠지 그러더라고. 예, 예수쟁이 노래 맞습니다. 그래서 한마디 내가 부르죠. 그게 12절까지 있는 노래예요. 어때 불러볼까 여기서? 몰라지. 자, 그런데 그 중에 4절에 가면 이런 노래가 있어. 홍한 소년 민들아 자랑치 말고 영웅을 열사들아 뽐내지 마라. 유수 같은 세월은 늘 재촉하고 늘 재촉한다 이거. 늘 재촉하고 저적막한 공동묘지 늘 기다린다. 참 노래 이게 허사가예요. 미상입니다. 미상. 그런데 어떤 분은 무슨 이경진 목사님인가 누가 졌다고도 하긴 하는데 그분이 진 노래가 보통 16절 막 이렇게 진 노래. 그 중에 하나가 그런데 거기는 미상으로 나왔기 때문에 정확히 그 목사님인지를 모르겠어요. 그러면서 또 뛰어넘어가면 또 이런 노래가 있어요. 노래 중에 이 좀 서글픈 노래예요. 그래서 옛날에는 지금은 안 불러. 옛날에는 뭐랬냐면 행해 나갈 때 그 앞에서 우리 집사람한테 이 노래를 불러라고 했어요. 그냥 부르지 말고 청성을 들고 불러야 된다. 해갖고 아주 청성을 들고 이런 노래를 부르는데 이런 노래가 그렇게 어려웠네요. 땀 흘리고 애를 써 모아놓은 재물 안고 가나 지고 가나 헛수고로다. 빈손 들고 왔으니 또한 그같이 빈손 들고 갈 것이 명백치 않나. 땀 흘리고 애를 써 모아놓은 재물 안고 가나 지고 가나 헛수고로다. 빈손 들고 왔으니 또한 그같이 빈손 들고 갈 것이 명백치 않나. 모든 육체 불같이 썩어버리고 그의 영광 꽃같이 쇠잔하리라. 모든 학문 지식도 그러하리니 인간 일생 경영이 바람잡이뿐. 우리 희망 무행가 뜬 세상 영화 분토같이 버리고 주님 따라가. 천국 낙원 영화 중 평화의 세계 영원 무궁하도록 누리리로다. 아멘. 들어보신 분 손 들어보세요. 이런 노래 신앙생활을 오래 한 분들이요. 그 외에는 한참. 에? 옛날에 이런 노래도 있었습니다. 이 노래를 부르니까 못있다 말고 이 노인네가 이 할머니가 이분이 그냥 논두렁에 가서 털떡 주저앉더니 막 울어대네. 그건 지금 여기서는 지금 목소리도 내가 같지만 옛날에 좀 나았어 목소리가. 지금은 목소리가 좀 특이야. 그래가지고 노래를 불렀더니 이 양반이 다 듣고는 그냥 통곡을 하고 울었어요. 그리고 그 다음부터 그 양반이 교회에 나왔습니다. 노래 한마디 듣고 믿거나 말거나 아팠어요. 자, 아무튼 그래서 교회 다녔어요. 그 양반. 무슨 얘기하면 우리 인생은 짧지만 그러나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은총을 입고 나 혼자 가는 것이 아니라 삼위일체 하나님의 은총을 입고 간다. 이게 바로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싸워서 질 것이냐 이런 걸 싸우고 하는 이런 것을 가지고 사는 게 아니에요. 이미 승리를 보장받고 가는 것입니다. 승리의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세상에서는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그러면서 성경은 이렇게 말해요. 이건 요한복음 16장 33절이지만 성경 요한일서 5장 2절서부터 봐야겠지만 4절까지 뭐 이렇게 말합니다. 세상을 이기면 이것이 곧 너희의 믿음이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아니면 세상을 어떻게 이기겠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바로 세상을 이기게 되어 있습니다. 세상을 이긴다는 것은 세상에서 오는 환난을 이겨내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3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런 사람은 하더니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한다. 오늘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믿음 있는 사람으로 세워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옆에 분에게 이 말합니다. 이렇게 생겼어도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믿음의 사람입니다. 자, 눈 크게 뜨고 졸지 말고 눈 크게 뜨고. 자, 주먹 불 꺼지고 주먹 불 꺼지고 나는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믿음의 사람이다. 세 번만 있는 대로 하겠습니다. 남편하고 싸울 때 써도 목소리 시작. 나는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믿음의 사람이다. 중연부라는 것보다 나아야 되지 않나. 다시 주먹 불 꺼지고 불 꺼지면서 지고 하는 게 아니라 지면서 세 번 합니다. 시작. 나는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믿음의 사람이다. 나는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믿음의 사람이다. 나는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믿음의 사람이다.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믿음. 세상이 나를 감당을 못한다니. 만만하게 보이는 사람이 아니라 이미 우리는 이길 수 있는 사람으로 무장되어 가고 있는 것입니다. 승리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넘어가서 얘기하는 겁니다. 뚝뚝뚝 뛰는 가서 5장으로 간 거예요. 가서 이제 우리가 할 일이 뭐냐, 크게 말하면 세 가지 정도로만 얘기하려 합니다. 첫째는 겸손해야 되는 겁니다. 낙을 있게 가는 동안 우리 교만하면 안 되는 거예요. 알았습니다. 겸손해야 된다. 자, 나는 겸손한 사람입니다. 그건 생각을 해봐야 돼요. 내가 진짜 겸손한가? 이게 자기도 모르는 순간에 이상하게 교만은 들어와 있지 않은가? 교만한 자는 은혜 못 받아요. 하나님 물리치고 대적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 겸손하면 하나님이 은혜 주신다는 거예요. 언제까지 겸손해야 되느냐? 하나님이 때가 되면 높여주실 거니까 높여주실 때까지 겸손하라고 했어요. 자, 옆에 분에게 강조를 해주는 거예요. 겸손해야 합니다. 겸손해야 됩니다. 어째 좀 얼굴이 좀 화끈거리는가? 뒤통수가 막 땡겨? 이 겸손해야 돼. 겸손. 이 겸손은 죄라는 말은 아니야. 그런데 뭐라고 하냐면 패망의 성공이라는 말을 하잖아요. 멸망의 앞잡이라고 그러고. 그런데 교만함으로 짓는 죄가 있는데 그게 뭐냐? 월권입니다. 뭐라고요? 월권이에요. 월권이라고 하는 것은 권리 밖에 행동을 하는 거예요. 권리 밖에 말을 하는 거예요. 이 말은 뭐냐? 분수 이상의 행동을 하고 분수 이상의 말을 한다는 거예요. 말하자면 예수님께서 옛날에 한 그 중국 공자가 왔어요. 지붕을 뚫고 거기다가 예수님을 사람들이 내려놨어요. 예수님께서 그 사람을 딱 보더니 뭐라고 하셨을까요? 소자야, 안심하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러니까 그 있던 사람들이 저가 누군데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말을 하느냐 이거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은 하실 수 있는 분입니까? 아닙니까? 죄 사할 수 있는 분입니다. 그건 월권이 아닙니다. 당연히 하실 수 있는 걸 하신 거예요. 그런데 옛날에 누가 있느냐? 우시아라는 왕이 있어. 누구라고? 힘을 줘야 돼야. 우시아니까 이 좀 발음이 좀. 우시아가 전쟁터에 나갔다가 승리하고 돌아왔어요. 막 전쟁에 승리하고 돌아오니까 이게 뭔가 모르니까 막 넘쳤어. 제사장들이 나가서 전쟁에 승리한 걸 축하하고 하나님께 드릴 제물을 달라고 그러니까 물러나랴. 내가 제사하겠다고.
그래서 지가 가서 하나님 전에 올라가서 제사를 드린 거예요. 일어나는 순간에 얼굴을 보니까 이렇게 돼버렸어. 네? 문둥병이 순식간에 발해버린 거예요. 우시아는 그때부터 제사장들에게서 쫓겨났습니다. 그리고 우시아는 평생 별궁에 거하면서 아들을 내세워 소렴청정하다가 죽었습니다. 그가 지은 것이 죄가 뭐냐? 월권입니다. 왕으로서 할 일이 아니라 그건 제사장이 할 일을 교만해가지고 피 흘린 자가. 하나님은 월권을 용서하지 않습니다. 옛날에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었습니다. 만약에 그 죄를 하와가 지은 죄로 말미암아 물어왔더라면 용서가 없습니다. 그 죄가 뭐냐?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하는 죄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아담은 하나님이 이렇게 물었습니다. 내가 먹지 말라고 한 것을 네가 왜 먹었느냐? 뭘 물었냐? 불순종의 죄를 물은 거예요. 월권을 물은 것이 아니라 불순종의 죄를 물어왔던 거예요. 하지 말라는 걸 했다는 거죠. 만약에 하와가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먹었는데 그 죄로 물었더라면 인간도 용서가 없습니다. 천사들이 타락했습니다. 천사가 타락했습니다. 천사가 타락했는데 타락한 천사들이 유다서 1장 6절이나 베드로후서 2장 4절에 보면 뭐냐면 성경 베드로후서는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용서치 아니하시고 지옥에 가둬 어두운 구덩이에서 큰 날의 심판까지 가뒀다고 나와. 근데 유다서에는 뭐냐고는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않고 처소를 떠났다고 그래요. 이걸 베드로후서와 연결하면 무슨 말이 되느냐? 범죄라고 했어요. 근데 그 범죄가 뭐냐?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않은 거예요. 자기 처소를 떠난 거예요. 이걸 성경은 범죄로 뭐 이게 바로 월권입니다. 그를 결박해서 흑암에 가두었습니다. 언제까지? 큰 날의 심판 때까지. 천사는 정신 바짝 차리고 들으셔야 돼요. 천사는 한 놈도 남김없이 범죄한 천사들, 월권한 천사들은 전부 다 결박된 상태로 어둠이라고 하는, 흑암이라고 하는, 지옥이라고 하는 그곳에 갇혀 있다는 얘기예요. 어떤 놈은 풀어주고 어떤 놈은 돌아다니고 어떤 놈은 갇혀있고 이런 게 아니에요. 범죄한 천사, 다시 한번 지위를 떠나고 처소를 떠난 천사들은 전부 다 결박된 상,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뒀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 말은 뭐냐? 월권은 용서하지 않는다. 교만한 자가 하는 겁니다. 자, 옆에 분에게 겸손하면 은혜 받습니다. 할렐루야. 은혜 받으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 하니까 어떤 사람은 성도 목사님들이 제일 많이 듣는 소리가 뭐예요? 은혜 받았다는 소리요. 은혜 받았다고 그래. 은혜. 진짜 은혜 받아서 은혜 받았다고 하면 감사한 일인데 가만히 들어보면 저하고 비슷한 처지를 얘기하면 은혜 받았다고 그래. 참 내고 희한한. 아니 한 분의 목사님이 설교를 하고 내려오셨대요. 그러더니 그냥 시작부터 좋은 것 같았던 한 여자 집사님이 나오더니 목사님 은혜 받았습니다 그러대. 그래서 아니 졸다가 무슨 은혜를 받았나? 그래서 무슨 뭐에서 어떤 말씀에서 은혜 받았습니까? 그랬더니 이 사람 대답하는 것이 목사님이 막 속꼭지 젖꼭지 찾는데 은혜 받았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 목사님 생각 내가 지금까지 속꼭지 젖꼭지 찾을 적이 없는데 언제 이런 말 했나? 번개같이 서쳐요. 소극적 적극적으로 해놨더니 이게 졸다 들어갔고 그냥 속꼭지 젖꼭지로 들어갔고 헛소리를 해. 잘 들어야 돼 이게. 성경에서 크게 말하면 은혜는 두 가지예요. 하나는 뭐냐? 때를 따라 돕는 은혜예요. 자, 옆에 분에게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받아야 합니다. 그때에 맞도록 도와주는 은혜를 받아야 돼요. 겸손하면 은혜 준다니까 받아야죠. 또 한 가지는 구원을 주시는 은혜를 받아야 돼요. 여기 성경에서 은혜 할 때 이 흐름을 얘기해요. 이
구원을 주신 은혜는 디도서 3장에서 나오는 건데 그게 무슨 말이냐면 이런 말이에요.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우리를 양육하시되. 따라합시다. 구원을 주시는 은혜는 양육하는 은혜다. 양육은 두 가지로 세상 사는 방법을 가르쳐 주는데, 하나는 경건치 않은 것과 정욕을 버리게 만들어. 그리고 근신함과, 다시 말하면 자기를 돌아보면서 절제하면서 그 다음에 경건하게 살도록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며 살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이 은혜. 그러니까 잘못된 것은 버리고 바른 것을 가지며 살아가도록 양육을 한다 이 말이에요. 아멘. 뭐가 양육한다고? 구원을 주시는 은혜가 나타나서 양육을 한다고. 그러니까 오늘부터 은혜 받았다 할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나는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받고 삽니다. 할렐루야. 아니면 구원을 주시는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나는 그 은혜에 의하여 지금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 합당하도록 거기에 맞도록 지금 양육받고 있습니다. 이게 은혜 받았다는 얘기가 돼야 된다. 이런 얘기하니까 처음 들어본 얼굴 같네. 내가 한 말이 진짜예요. 그게 구원을 주시는 은혜가 나타나 우리를 양육한다는 거예요. 그 세상 사는 방법이 달라지게 만들어. 잘못된 것을 버리고 바른 것을 가지고 살아가도록 양육하는 거예요. 아멘. 왜냐?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하나님 나라에서 영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미 시민권을 가졌다면 생명체 기록된 자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말라기 3장에 보면 뭐가 하느냐? 따라합시다. 기념체계. 이름이 기록돼야 돼요. 긴 기념책이라고 하는 것은 기념할 만한 일을 해야 기념책이 기록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생명책에만 내 이름이 기록된 것이 아니라 펴져 있는 책들 중에 하나가 기념책이요. 그 기념책에 내가 기록이 돼야 내가 기념될. 뭐 운동을 예를 들어 우리나라로 말하면 운동을 잘해가지고 달리기를 잘해가지고 월급을 썼든지 축구 잘해갖고 국기선양을 했든지 이 기념될 만한 일을 해야 기념책이 기록되지 않겠어요? 생명책에 기록된 것도 엄청난 영광 아니겠습니까? 근데 거기다가 기념책에 기록되면 그게 바로 상을 받을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이게 우리에게 주어진 나그네 길의 길이에요. 그러니 우리가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받아 그때에 맞도록 도움을 받아서 잘 우리가 인생을 살아야겠고, 더 나가서 구원 주시는 은혜가 나타나서 잘못된 거 버리게 만들고 바른 것을 가지게 만들어서 나그네 길 가는 동안 성리적인 삶, 성공적인 삶을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비록 우리가 눈물의 골짜기를 통행하지만 분명히 하나님의 능력을 받고 하나님 나라에 도달하게 될 것인데, 그 가는 길에 바로 이런 축복의 역사가 있어야겠다. 은혜 받읍시다. 할렐루야. 자, 두 번째 얘기는 염려입니다. 염려. 세상에 사는 사람들은 염려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주께서 너희를 돌보십니다. 전에 성경이 뭐냐면 주께서 너희를 권고하십니다. 이 권고라는 말이 돌아보신다는 뜻입니다. 근데 지금 성경에 돌아본다고 나와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염려를 하지 말고 염려를 다. 얼마 동안? 몇 가지만? 어떻게 해야 돼요? 자, 손 내미시고, 그냥 눈 뜨고 잘 보시고 경계할 것도 없어. 졸고시면 주무시도 괜찮겠어. 왜냐하면 설교가 정확하니 편한 마음으로 주무시도 괜찮겠지만, 자, 손 내밀어. 염려를 다. 어떡하라고? 왜 맡기게요? 맡겨버리라. 그럼 주께서 너희를 돌보시기 때문이야. 주님이 돌보실 테니까 염려를 다 맡기라. 이걸 빌보 4장 6절인데 보면 뭐냐면 아무것도 래. 베드로전서에서 가라고 그러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기도와 간구와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러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중요한 얘기입니다. 다시 얘기하면 베드로 전서에서는, 지금 본문에서는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주께서 너희를 돌아보시니라. 이렇게 얘기했는데
맡기는 방법은 얘기 안 했어. 맡기라고만 했지. 근데 빌립보서에서는 뭐냐? 맡기는 방법을 얘기하는데 따라합시다. 기도와 간구와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결국 기도, 염려를 갖다 뭘로? 기도, 간구,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맡기라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 하나님께서 베드로전서에 돌봐주신다고 했는데 이 돌보심을 여기서 다르게 말해. 뭐라고 했느냐? 평강의 하나님이 하나님이 마음과 생각을 뭐가? 하나님의 평강이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돌본다는 게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평강이 내게 온다. 그 평강이 내게 오면 지금까지 내 마음에 염려, 근심, 걱정, 두려움, 불안 이런 것이 있던 것이 평강이 와서 평강이 마음을 지키고 생각을 지키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염려나 근심 같은 것이 염려가 내 마음을 지켰는데 하나님의 기도로 하나님께 맡기니까 하나님 평강이 내 마음에 오고 내 생각에 와서 마음과 생각을 평강히 지켜주는 거예요. 평강은 물론 살롬이라고 얘기하지만 우리 말로 표현하면 무슨 말이냐? 따라합시다. 무사해서 염려가 없다. 또 더 다른 말로 말하면 평화다 이거예요. 평화. 네? 자, 이제 염려 맡게 할 이유가 알겠죠. 우리 예수님 마태복음 6장에서 염려하는 자를 예수님이 뭐냐면 이 믿음이 작은 자는 왜 염려하여 이러기를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하느냐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염려는 누가 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가 한다는 거예요. 믿음이 작으면 염려를 하고 싶지 않아도 염려가 되는 거예요. 에? 왜 그래요? 믿음이 작아서 그 믿음 가지고는 염려를 주께 맡겨지질 않아. 염려가 되는 거예요. 그냥 나는 안 하고 싶어. 기도할 때 찬송할 때 어때? 염려를 맡긴 것 같잖아. 근데 그거 끝나기가 무섭게 또 그 염려가 사로잡네. 에? 제가 가끔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있어요. 저기 총회장님 몇 시에 끝나면 돼요? 네. 끝날 때 됐어? 예, 40분. 자, 빨리 가야 돼. 그래. 옛날에 아브라함이 있었어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요. 하란에서 떠나서. 하란에서 떠나서 가나안 땅을 들어갔어요. 가나안 땅을 들어가서 하나님께 이 마무리 상수리 한번에 제사를 드렸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신방을 오셨어. 하나님이 뭐 오셨다고? 신방은 목사님들만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도 찾아오셔서 아브라함에게 신방해 준 거예요. 신방이라니까 뭐 신랑 신부 자는방 말하는 거 말고 그 신방이라는 거 있어. 요즘은 잘 아니야 이제. 근데 신방을 오신 거예요. 그러더니 아브라함에게 내가 이 땅을 내어와 내 자손 해주겠다. 내 이름을 창대케 하겠다. 내 자손을 번성케 축복을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얼마나 좋았겠어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약속을 받았는데 얼마나 그래. 그래서 아브라함이 약속을 받고는 이제 끝나고는 가나안 땅을 휘 둘러보니까 흉년이 들어서 좀 심하게 든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점점 남방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 약속의 땅이 아니고 자꾸 남방으로 되니까 그러더니 안 되겠으니까 이제 애국까지 가게 생긴 거예요. 자기 아내에게 하는 말이 여보 당신은 너무 아리따우니 만일 당신 때문에 내가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이제부터 누가 묻거든 누이라 하시오. 이게 아브라함이요. 아니 이게 아니라 애굽에 들어가니까 애굽 사람들이 난리가 났어. 애굽의 신하들이 난리 났어요. 바로가 그 소식을 듣고 못 살겠어. 쫓아왔어. 머리가 이뻐. 아브라함에게 누구냐? 그랬더니 네 누이입니다. 이래라. 그랬더니 자기한테 달래.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줬어요. 재물을 많이 줬어요. 네? 그리고는 그날 밤에 데리고 가는데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호통을 친 거예요. 누구에게? 바로가 바람.
듣자마자 쫓아왔어. 사람 만나러. 바로가 바로 보더니 뒤집어졌어. 바로가 바로 자기에게 달래. 바로가 주니까 바로 데리고 갔어. 누가? 바로가 누군데? 애굽 왕 그러면 왕이에요. 애굽의 바로라고 해야 돼요. 바로라는 말이 그 왕의 명칭이에요. 얘기는 잘잘지. 여러분이 저 김일성, 김정은이 보고 김정은 대통령 그러면 기분 나빠야. 다르게 불러줘야. 그럼 그게 맞도록 불러줘야 돼. 자, 그게 칭호예요, 그게. 자, 내가 이 얘기하고자 하는 게 한 가지 물어보죠. 그때 사라의 나이가 몇 살이었을까요? 이뻐서 그냥 홀딱 반해버린. 그 눈만 멀뚱멀뚱 뜨고 있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이게 지금. 예? 머리 팽팽 돌린다고 지금? 어? 생각을 안 해봤던 걸 물어놓으니. 생각을 전혀 안 해봤는데 물어놓으니. 아니 이쁘다는 얘기만 하고 반했다는 얘기만 하고 그냥 바로가 바로 반할 정도였다는데 얼마나 이쁘는지는 모르지만 그냥 그러더니 하나님께 돌려주라니까 바로 얘기가 줬어 또. 이게 바로예요. 바로 시작했어 아주 그냥. 응? 몇 살이게? 내가 그래서 책을 써놓은 게 있어. 그게 성경으로 떠난 얘기예요. 창세기서부터 시작해 요한계시록까지 그냥 이 신구약으로 해갖고 그냥 안 한 소리, 안 들어본 소리, 해석 틀린 거, 세계되는 거 이런 것들 다 볶아놔버렸어요. 지금 이 책을 써놨어. 내려고 보니까 돈이 없어서 세 권을 못 내고 한꺼번에 이 코로나 때 내가 썼어 이게. 자,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얘기를 해주니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나이가 75세야. 몇 살? 12장에 보면 자세히 나와. 75세에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는 게 나와. 자, 그런데 17장에 가서 보면 아브라함이 자기 나이를 100세라고 얘기야. 그런데 자기 아내를 갖다가 90이라고 얘기야. 몇 살 차이? 수학하기 어려우면 산수라도 하면 돼야. 네. 몇 살? 10살. 그러면 아브라함 몇 살이라고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75. 그의 아내 나이는 그럼 몇 살이겠어요? 65. 어때? 바로가 바로 반해갖고 확 뒤집어질만 해? 늙은이요. 자꾸 이쁘다고만 하지 말고 나이도 좀 알아야 돼. 성경에 65세라는 말은 없어. 근데 아브라함 나이보다 10살 작으면 한 65세 아니에요?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75세니까. 그러니까 사라의 나이가 그 당시에 65세라니까요. 근데 내가 요즘에 가만히 보면 우리 총회장님 봐. 지금 70대 됐지, 그치? 그 얘기하면 안 되나? 70 하나. 70 하나? 어떤 분은 여자 얘기하면 나이 얘기하면 신뢰가 된다는데 신뢰는 자기도 모르는 순간에 오줌 누는 걸 신뢰라고 난 들었는데 그것도 신뢰가 아니 아무튼 그런 게 있어. 우리 저 총회장 봐요. 이 얼굴에 주름 하나 없는가? 있는가? 없어요. 어떻게 나와서 나하고 한번 맞대볼까 이게? 나는 주름이 많아. 내가 어디를 갔더니 어떤 목사님이 목사님도 은퇴할 때 되시겠습니까? 그랬더니 왜요? 그랬더니 얼굴 보니까 그렇대. 내가 물었어. 목사님 연세를 얼마 되십니까? 자, 자기와 비슷해 보인대. 그래서 목사님 연세 어떻게 돼? 75세야. 나는 거기 가려면 아주 한참 가야 돼. 이제 한참 가야 되는데 저하고 비슷하다네. 커피 사주려고 땡치 버렸습니다. 커피 사주려고 안 사줘 버렸습니다. 말을 해도 커피 사 먹고 어디 말을 해야지 그래. 좀 보이더라도 아니 번디기보다는 주름 덜 잡았네 이렇게 해야 되지 차라리. 쓸데없는 소리니까 시간만 많이 가네. 자, 근데 뭐 아브라함 얘기 내가 그 얘기 하려는 게 아니에요. 근데 또 어떤 사람은요 그 얘기 나왔어요. 좀 더 하면 아브라함이 아버지가 데라 누구라고? 데라. 하도 증거가 없으니까 데라 증거를 대라. 이게 아브라함의 아버지예요. 그 아버지 이름이 데라예요. 데라.
또 물질대라고 정근대라고 합니다. 안 되니까 데라가 돼버렸어. 데라.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데라가 하나님 땅에서 죽고 아브라함이 떠났을까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을 떠나고 살다 죽었을까요? 자, 그냥 빨리빨리 돌려봐 이제. 어떻게 돼? 죽고 떠났습니까? 아, 그럼 이제 그래서 자꾸 어떤 총장도 그러더라고. 자꾸 죽고 떠났대. 그리고 대놓고 얘기하기 좀 어렵고. 그래서 내가 다른 얘기를 해주지. 뭔 얘기를 해주냐? 잘 보세요. 데라가 아브라함을 낳을 때가 70이에요. 몇 살? 70. 그건 그 분위기 환경 보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 나이로 계산해야 돼 이건. 그러니까 어떤 건 나이로 계산해야 돼요. 자, 70에 아브라함을 낳았어.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 들어갈 때 몇 살이라고? 75세. 그럼 몇 살이에요? 데라가? 145세. 둘이 보태면 될 거 아니에요. 70에 나왔으니까. 45요. 데라 나이가 70이었어. 그거 빼놓고 그때가 75로 들어갔다 철사 붙여. 그럼 몇 살이에요? 145. 어이구 잘하네. 145세요. 근데 데라가 몇 살에 죽었냐? 205세에 죽었어. 자, 어떻게 생각하시오? 막 헷갈리지 그지? 막 왔다 갔다 하고 그냥 여기가 길인가 저긴가 길인가 잘 생각이 안 나네. 왜? 데라가 70세에 아브라함을 낳고 아브라함이 75세에 가나안 땅을 들어가 딱 보면 145세예요. 근데 데라가 어떻게 정글을 대볼까? 시간 많이 읽어봐. 창세기 12장 12장 다 나와 그게 그냥. 그러면 데라가 205세에 죽었어. 그러면 데라를 떠나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 들어갈 때가 75세니까 데라 나이 145세에 가나안 땅을 간 거 아니에요. 아브라함 75세고 데라는 145세라니까. 그리고 205세에 죽었으니까 얼마를 더 살은 거예요 지금? 지금 모르면 휴대폰 꺼내서 빨리 이거 전자기상 한국에서 안 되면 자다가 꿈에 누워가지고 그냥 이 생각 저 생각하고 잡생각하고 그냥 에이 오늘 이렇게 후회하지 말고 그거 계산해봐. 더 살다가 몇십 년을 그렇게 더 살다가 요단강 건너갔어. 어딜 건너갔다고? 요단강 잘 찾아야 돼. 실제 요단강 하면 요단강 건너갔습니다 하면 요르단 갔다는 얘기고 요르단에서 건너왔다면 이스라엘 왔다는 얘기요. 지금 뭔 얘기하고 있어 지금 복잡하게. 갈길 바쁜데. 자, 중요한 건 이거예요. 아무튼 나이 얘기를 해준 것은 그냥 뭐 그거 안다고 천국 가고 하는 거 아니니까 별 신경 쓸 건 없어. 어떻게 그렇게 살다 죽었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 그냥. 그 대신 하나님 땅에서 데라가 죽고 난 다음에 아브라함이 떠났구나. 장사 지내고 떠났구나. 생각하지 말고 떠나고도 60몇 년을 더 살다가 죽었구나. 이해가 잘 안 되나 보네. 갸우갸우. 그 성경에 보면 나온다니까 그렇게. 죽은 나이. 데라가 아브라함 난 나이. 데라가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들어간 나이. 데라가 죽은 나이. 데라 해서 됐잖아 내가 지금 이렇게. 그럼 몇 년을 더 살고 죽었다는 게 나오는 거 아니에요. 간단한 얘기를 왜 내가 이렇게 복잡하게 이렇게 얘기하니까 싱거운 것 같지만 싱거운 게 아니에요. 왜 내가 이런 말을 하냐? 성경에 없는 소리를 너무 많이 해대가지고 내가 헷갈려서 성경을 정리한 적이 있다니까. 신기한 게. 한 가지만 더 물어볼게. 안 해본 소리 드릴 거예요. 야곱이 몇 세에 도망갔어요? 야곱이 형한테 명분 파사하고 아버지께 죽어가고 시기 뿌린다 하니까 도망갔잖아. 딱 이 운동 중에 싸움 기술 중에 맨 마지막 기술이 뭐냐? 35가지가 있는 게 아니라 36가지가 있어. 그 중에 하나가 마지막이 36개예요. 그 뒤에는 하나 더 붙여야 돼. 주랭랑.
이게 뭐냐? 못 이기면 도망가지 왜 어디 터지고 앉았어? 또 도망가. 36개 주랑낭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주랭낭. 알겠죠? 자, 길어졌으니까 야곱이 몇 세에 도망갔다고? 형패에서? 36세. 왜 그렇게 됐을까 그게? 그럼 이제 한번 간단하게 생각해. 끝내야 되니까 이제 빨리 가야 돼요. 시간이 없어요. 이제 중요한 게 이거예요. 거기에 대해서도 그래도 생각을 하셨네. 근데 대부분 생각을 안 해야 도망갔다고만 하지. 근데 그게 대단한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몇 살 때 도망갔나 이걸 생각하면 생각이 달라진다니까. 성경 보는 것이 달라져요. 흐름이. 물론 지금하고 나이 차이가 지금하고 많은 차이의 흐름이 있어요. 시대적 흐름에. 그런데 잘 보셔야 돼요. 야곱이 바로를 만났을 때 나이가 몇 살이었느냐. 내 나이가 130입니다. 네 나이가 몇 살이냐 했더니 130입니다. 내가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습니다. 이러고 대답을 해요. 그때 요셉이 아버지를 만났을 때인데 그때 요셉의 나이가 몇 살이냐. 자, 30에 총리가 됐어요. 7년 뭐가 지났을까? 풍년이 지났어. 그리고 흉년이 얼마 지났을까요? 2년이 지났습니다. 3년째 들어갈 때입니다. 그러면 요셉의 나이가 몇 살쯤 될까요? 39이나 아니면 우리로 말하면 40대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나는 11월 10일이 내 생일이요. 그런데 무조건 1월 1일이 되면 한 살 더 쉬는 거예요. 그냥 미리 땡겨서 가불해서 먹어버리고만 그랬어. 자, 그런데 문제는 자 그냥 이제 39세 40세 요선을 놓고 자 그러면 이제 확 어디로 돌아가느냐? 왜 삼촌집으로 가는 거야? 왜 삼촌집으로? 어디로 간다고? 그럼 이제 거기서 뭘 빼요? 야곱이 130이라고 했잖아요. 그죠? 그러면 요셉의 나이를 빼보세요. 얼마인가? 40을 빼봐. 그럼 얼마 돼요? 90이 되잖아요. 그죠? 왜 90이 되나? 자, 90이 됐죠. 거기서 뭘 빼느냐? 요셉이 언제 태어났느냐? 7년 7년 봉사했잖아요. 그죠? 뭘 했어요? 7년 봉사를 했어요. 그리고 또 몇 년을 또 봉사했어요? 7년을 더 했어요. 요셉이 언제 태어났을까요? 14년 끝무렵에 태어났어. 그리고 6년을 외삼촌 집에 외할아버지 집에 요셉도 있었던 거야. 20년 만에 가나안 땅으로 다시 왔으니까 무슨 말인지 잘. 예? 자, 그럼 몇 년이 빠지나? 20년. 예? 아니지. 요셉이 나이 계산이 됐으니까. 몇 살? 60. 저기 가서 계산해 이제. 시간 끝내야 되나. 자, 아무튼지 간에 요걸 잘 계산하면 몇 살이 나오냐면 약 77세가 돼요. 계산해 보자. 요셉의 나이, 야곱의 나이, 도망가서 20년 상급, 그 중에서 6년을 요셉의 나이에서 빼고 13년을 갖다 붙이면서 이래 뒤집 맞춰봐. 그러면 금방 나와 답이. 이런 얘기를 안 해봐서 잘 모를 거예요. 그런데 왜 이런 얘기 하느냐? 성격을 보려면 좀 더 보라 이거야. 이게 도망갔다 쏠만 냅다 하지 말고 몇 세쯤 도망가면 생각이 달라. 바로가 홀딱 반한 사나이 나이가 몇 살인가 생각하면 또 생각이 달라진다니까. 그리고 맨날 앞으로 종말이 올 것입니다. 노아 때가 갔습니다. 로세 때가 갔습니다. 그러더니 노아가 방주를 졌는데 무슨 120년을 전 어디서 쓸데없는 소리를 그렇게 가져와서 헤매는지 알 수가 없어. 성경에 어디 120년 졌다는 얘기가 나오냐고. 성경에 딱 이 말이 나와.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과 결혼함으로 육체가 되니까 나의 영이 그들과 함께 영원히 함께하지 아니하리라.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그들이 누구냐? 하나님의 타락한 아들들에게 한 말 아니요. 그걸 왜 전 세계 사람들에게 포함시켜? 그거 계산 다 해놨어 내가. 근데 복잡하니까 이 정도만 얘기야. 그래야 또 한 번 더 보고 싶으면 얘기하세요. 그럼 또 한 번 오니까 이번에 오는 게 아니라 어쨌든지. 자, 다시 얘기합니다. 염려라고 하는 것은 믿음이 작아서 하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잘 들으셔야 돼요. 처음부터 완전한 믿음을 알잖아요. 과정을 겪었지만 그래도 아브라함은 대단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 만난 사람이기 때문에. 근데 거기서 우리가 발견한 게 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제사할 때 어떻게 됐어요? 은혜가 왔잖아요. 기뻤잖아요. 근데 와서 그 땅을 너에게 주겠다 했잖아요. 근데 아브라함이 돌아다니게 보니까 흉년이 돼서 못 살겠어. 그러니까 어디 가냐? 점점 남방으로 가도 이거만 애국까지 간 거예요. 이게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처지라니까. 기도하고 찬송하고 말씀 듣고 막 할 때는 다 될 것 같은데 집구석에 가서 한번 휘 둘러보면 아이고 이거 못 살겠다. 이게 나온다니까. 이게. 따라합시다. 기도할 때 그 확신이, 찬송할 때 그 확신이, 말씀 들을 때 그 확신이 계속돼야 합니다. 할렐루야. 그때만 그런 것이 아니라 그것이 지속되는 은혜가 있어야 한다 이 말이에요. 기도할 때는 확신이 오고 찬송할 때는 확신이 오고 말씀 드릴 때는 확신이 와서 다 될 것 같은데 막상 삶의 환경에 딱 부딪히면 못 살겠구나. 힘들구나. 오늘 우리는 우리의 삶을 돌아볼 때 내 자신이 염려할 때 내 믿음은 작아서 염려하는 거 아닌가. 다른 말로 말하면 환경의 지배를 받는가, 환경을 지배하는가, 환경을 변화시킬 수 있는가. 이게 믿음의 역사입니다. 작은 믿음은 환경의 지배를 받습니다. 내가 지배받지 않고 싶어도 그게 지배를 당하는 거예요. 믿음이 적으면 환경의 지배를 받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걸 변화시킬 수 있는, 아니면 그걸 지배할 수 있는, 그걸 넘는 믿음으로 나가야 된다는 거죠. 아브라함 같이 이런 말합니다.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야고보 2장에 말한 대로 이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적은 믿음은 염려를 벗어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이렇게 말하죠.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염려하는 자는 믿음이 작아서 그렇다. 딱 주장했어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이렇게 말합니다. 자, 그걸 잘 들어야 돼요. 전에 성경은 이렇게 말했어.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의 족하니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그랬어. 근데 새로 지금 번역되어 나온 새로운 찬송이 이렇게 말해.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하게 할 것이요. 틀린 말이 같은 말이요. 자, 이제 이거 잡아야 돼. 이게 번역상이에요. 번역상이 바로 번역한 거예요.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하라는 것은 내일 용은 염려하면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잖아요. 그런데 새로 번역되면 그렇게 하는 게 아니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하게 하라는 거예요. 이 말은 뭐냐? 나는 날이 염려하게 두고 너는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말이 무슨 말을 하고자 이 말씀을 하셨느냐?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네가 염려한다고 키를 한 자나 더 할 수 있느냐 이거 아니에요. 우리 예수님이 하신 말씀도 그 말입니다.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하게 할 것이요. 자, 그 말을 염두해 주시고 지금 우리가 하는 것은 뭐냐? 대부분 염려는 내일 일이잖아. 내일 일이 하잖아. 그럼 이거 뭐예요? 미리 앞당겨서 하는 거 아니에요. 오지도 않은 거에 대해서 가불 하는 거라니까. 가불? 월급 날짜가 안 되는 게 미리 땡기다 쓰는 가불이라고 했다 이거. 자, 따라합시다. 염려는 다 맡겨라. 할렐루야. 우리가 염려할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염려한다는 자체가 뭐냐? 작은 믿음이라 그렇다. 우리 적어도 겨자씨할 만한 믿음으로 나가든지 온전하든지 완전한 믿음으로 나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시간 너무 많이 갔지만 한 가지 더 하고 마무리할게요. 이제 세 번째는 뭐냐? 나그네 길 가는 동안 겸손해야 되고 염려는 주께 맡기고 가야 돼요. 그래야 승리한다니까. 마지막 세 번째는 뭐냐? 마귀는 대적을 해야 돼요. 따라합시다. 마귀. 이 마귀란 놈이 이놈이 이상한 놈이요. 근데 이 마귀란 놈의 이름도 더럽게도 많아. 뭐가 많다고? 얼마나 어떻게 이름이 많다고?
몰래 더러운 놈이랑 더럽게 도한다 이놈이. 예? 이놈을 딱 얘기할 때, 자, 잘 보셔야 돼요. 이건 뭐 그래도 좀 뭐 가르쳐 놓은 건 아니고 그냥 이 설교하는 흐름에서 좀 이해는 돼야 되니까. 자, 정글을 대라니까 돼야 돼 이게. 자, 근데 잘 보세요. 지금 목사님들이랑 나는 이름이 뭐예요? 이름. 아니 이름. 잘 모르지? 그럼 모르죠. 하나님의 이름은 뭘까요? 하나님은 본래 이름이 없어요. 그분은 만든 분이 없기 때문에 없는 분이에요. 여호와 하나님 이런 이름들은 뭐냐? 그분에 대한 칭호일 뿐이에요. 결과적으로. 영원하신 분에게는 이름이 없어요. 그러나 피조물들은 전부 다 이름이 있는 거예요. 뭔 말인지 알지? 우리의 원조상 그 사람 이름이 뭘까요? 그 아담이라는 뜻이 뭘까요? 사람이요. 여러분들의 본 이름이 뭐예요? 제대로 사람이라니까 사람. 그래서 조금 심사가 뒤틀리면 인간아 그러잖아. 인간은 이거 잘 들어야 돼. 그래서 또 입이 또 좀 그렇지 못하고 나빠 그런 거냐. 주둥이. 그것도 좀 심하면 아가리. 이 정상적인 표현이 안 나와. 자, 중요한 거니까 우리는 원래 본명은 뭐냐? 사람이야, 사람. 이걸 잘 알아야 돼요. 예? 그 사람이라는 거에 의하여 주어지는 이름이 있어요. 그게 바로 여러분들이 지금 순자니, 복자니, 맹자니 이런 거 있지. 그게 그 이름이에요. 예? 그리고 그 이름에다가 이제 또 뭐가 따르느냐? 그 사람이 뭐 하느냐? 우리나라는 이름도 참 말도 참 이상해. 아저씨에도 기분 나빠하지 않아요. 아주머니 그래도 기분이 안 나빠져. 왜 그러냐면 인간들이 그게 당연한 줄 알아서 그래. 아저씨라는 게 뭔지 생각 안 해보셨지? 아주머니 이서울이 생각 안 해보셨지? 이거 별거 다 얘기해줘갖고 이게 굉장히 이 똑똑해지게 생겼네 이게. 아저씨라는 말은 씨가 있다는 말이고 주머니 아줌마라는 주머니라는 뜻이에요. 들으면 기분 별로 안 좋은 이름이라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은 욕도 그냥 대나가네. 저 싸가지 이러잖아. 싸가지가 이때 없대야. 없다게. 싹이 없다는 말이 나쁜 소리요. 왜 나쁘냐? 이렇게 줄기 올라왔는데 뭐가 없어? 대나무 죽순 같다는 얘기예요. 이해가 되네. 그건 몰라도 돼. 그냥 알려준 거야 내가. 자, 이제 마무리 해볼게요. 마귀란 놈은, 이놈은 아주 웃기는데 이놈도 본 이름이 있어요. 따라합시다. 그놈의 이름은 들짐승이다. 들짐승이다. 뭐라고? 통틀어 뭐에 속한다고? 들짐승에 속한다니까. 이게 우리 인간은 우리 다 뭘로 통하고? 사람으로 통하고. 이 들짐승이라니까 이게. 근데 그놈이 개인적으로 들어갔을 때는 뭐가 되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뱀. 어느 지금 뱀 그러던가 또 사투리가 이게 골치 아픈 게 말이야. 뱀. 요거 뱀이에요. 그러니까 전체적인 이름으로 있을 때는 들짐승이라니까. 근데 그놈이 개인적으로 들어가면 여러 짐승 중에 딱 지금 뭐냐? 뱀이요. 뱀. 이해가 됐어요? 이렇게 세밀하고 자세할 수가 있냐 이거 정말. 예? 나 가다 밥도 먹고 갈 거예요. 자, 중요한 너무 길어서 죄송해요. 그냥 아까 그냥 가르쳐 좀 있으면 그러니까 조금만 더 들어요. 자, 이 뱀이요. 근데 이놈이 요한계시록 12장에 가서 보니까 뭐로 돼 있어요? 용으로 돼 있네. 용. 근데 용 그놈을 자세히 보니까 뭐예요? 따라합시다. 옛뱀.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용이요. 지금 보니까 여기 크고 붓고 막 이렇게 생겼어. 이게 근데 이놈을 갖다 이렇게 자세히 들어보니까 뭐가 보여? 옛뱀. 언제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옛날의 모습이 보이잖아. 응? 내가 오늘 콩교회를 갔어요.
가서 보니까 우리 고향 사람이 왔다 갔다 하네 교회에서. 그래서 안녕하세요 그랬더니 눈치를 슬금슬금 보더니 예. 근데 저만큼 가더니 자꾸 쳐다보고는 와갖고 혹시 칠령이 아니요 이러더라고. 누구라고? 저건 뭐예요? 김종환. 그 나보고 칠령이야. 왜 칠령이라고 했을까요? 옛날에 별칭 중에 하나가 그거예요. 별칭이요. 그러면 칠령이니까 모자라는 거잖아. 뭔지 모르게. 그래도 그 이름에 의미가 있었어요. 내가 여기 오른쪽에 별이 7개가 있었다고. 별이 북극 지성처럼 이렇게 7개가 딱 여기 별이 있었다는 게 7개가. 근데 아무 찾아봐도 없어 지금은. 하도 때리기로 그러지. 별이 있었어요. 그래서 지어진 게 칠성이로 지어야 되냐? 칠령이라고 지어야 되냐 했는데 칠령이로 지은 거예요. 칠성. 뭔지. 그래서 지금도 시골 가면 나보다 연세 많은 분들은 아이고 칠령이 목사님 오셔서 일한다니까. 근데 그렇게 기분 나쁘진 않아. 아무튼 옛날에는 우리 시골에서 칠령이라고 또 호적 이름은 조만으로 올렸어. 이게 족보에 의해서. 자, 왜 이렇게 복잡해질까? 갑자기 이 얘기가 잘 가다가 자 뱀이. 근데 그놈이 요한계시록에 가서 보니까 용으로 돼 있잖아. 근데 자세히 이렇게 쓰다 보니까 이 자세히라는 건 내 말이에요. 용을 잡으니 큰 용을 보니 옛뱀이요? 이러잖아. 그럼 옛뱀은 어디 걸 얘기해요? 에덴 동산에서 하와 깨든 그걸 거기서 보인 거 아니겠어 이게? 이거 잘해. 근데 그러면 또 우리가 다른 이름이 있어. 마귀요? 사탄이라. 야, 이 사람은 그러더니 그놈을 보니까 성경에는 몇 가지 나와. 미혹의 영이라고도 나오지. 이 세상 신, 이 세상 영, 이 세상 임금, 바알세불, 벨리알. 이 더러운 놈이 이름만 찾아가지고 앉았네 이놈이. 이 더러운 놈의 자식, 이놈의 자식. 그렇게가 하려고 했는데. 근데 이름들이 전부 다 더러운 놈이래. 이름 자체가 마귀, 비방자, 사탄, 대적자, 이 세상 신. 신도 아닌 놈이 대신도 아닌 놈이 신척을 받지 않나? 이 세상을 통치하는 이 더러운 세상을 하나님 만드는 이 우주를 갖다 다스리는 놈. 그냥 보이기만 하면 그만 이만기 불렀다 매대기를 패대기를 쳐댄지 그만 홍수만 불렀다 그냥 대가리 박살내버리네. 우리는 뱀은 대가리 박살나기. 예수님 여자의 옷은 뱀의 머리에 상하게 한다 했어요. 자, 근데 이름을 내가 왜 얘기했느냐? 이렇게 다양한 이름을 가지고 역사하는데 이름을 대적하라는 거 아니에요. 근데 대적하라니까 이게 보여야 이게. 내가 꽃든지 하지. 내가 이래봬도 공식 합기도 6단이에요. 무섭지? 근데 싸워본 적이 없어. 그래서 실력이 어느 정도인지 나도 몰라. 정도술이라는 게 그것도 내가 2단 따랐어. 그러니까 운동은 열심히 했는데 뭐 하나 써먹을 만한 게 없네. 자, 근데 문제는 뭐냐? 이게 보여야 어떻게 대적을 할 거 아니요. 근데 이게 보이지 않는 걸 어떻게 대적할? 말로만 대적. 그것도 남편이 술 먹고 들어오니까 아내가 갑자기 사탄아 불러가는 거야. 그냥 눈치가 방팅이 되는 거야. 사탄은 또 싫어야 또 이게 뭔지도 모르겠어도 이상해요. 그리고 이 대나가라 이게 근데 이놈이 하는 짓이 사탄 짓 할 때도 있고 마귀 짓 할 때도 있고 이놈이 미혹의 영으로 역사할 때도 있고 벨리알로 역사할 더러운 말하자면 이 바알세불이라는 게 이게 뭐냐면 이게 쉽게 말하면 우리말로 말하면 쉬팔이라는 말인데 똥팔이에요. 팔이 좀 큰 놈이요. 더러운 놈이에요 놈이. 근데 이런 가지고 그놈이 무슨 일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건 주어지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죠? 미혹하면 미혹의 영이요. 더러운 짓 하면 벨리알 되는 거야. 대적하면 마귀 되는, 사탄 되는 거고 비방하면 마귀 되는 거야. 이게 그놈에게 붙여지는, 그놈이 무슨 일을 우리에게 하느냐에 따라서 이름이 붙여지는 거라 이거야. 자,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이놈을 대적을 해야 돼요. 근데 보이질 않으면 어떻게 대적하느냐? 성경은 이렇게 말해요.
저 에베소서 4장 10절에서 6장 10절에서부터 보면 이렇게 말해요. 마귀의 괴계를 대적하기 위하여 전시갑주기구나. 뭘 대적하라고? 요걸 다른 말하면 간교요. 다른 말하면 간산꾀예요. 꾀. 간산꾀를 대적하라. 예. 오늘부터 마귀 대적할 수 있는 힘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그놈이 내는 꾀가 뭔 줄 알아야 물러가라 하지 않겠어? 어? 지도 비슷한 일을 하면서 사탄아 물러가라니까 너나 물러가라 그랬잖아 내가. 에? 이게 문제라 이게. 그러니까 마귀를 대적하려면 그놈이 하는 일이 야 여기 마귀 여기 관계를 부리고 있구나. 여기 속아 넘어가면 안 되지. 에?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일에서 뭐 그냥 단순한 얘기라도 예를 들어 쉽게 말하면 주일날 교회 가야 되는데 어떤 일이 생겼어요. 그러면 아유 다음에 가면 되지 하는 식으로 흘러간다랄지 말이게 이제 성도들에게 얘기한다면 11조를 해야 되는데 이거 뛰어났는데 이거 지금 당장 필요하니까 좀 쓰고 다음에 갔다가 채워서 하지 뭐 하지 이런 식으로 하는 쉽게 말하면 이게 속임수의 일종의 그냥 이런 식의 예를 들어 얘기하는 거야. 그냥 그런 식으로 마귀는 나로 하여금 하나님께 가까이 가지 못하도록 간교로한 속임수를 쓰고 있다 이 말이야. 이놈을 대적을 해야 됩니다. 이것을 그럴 때는 사탄아 물러가라. 예를 들어 아까 10조 얘기했으니까 11조를 드리려다가 내가 지금 당장 필요하니까 좀 쓰고 채워놓자 이런 생각이 드는 걸로 어떻게 해야 돼요? 에? 물러가라. 물러가라. 그래야지. 그래 시험을 좀 쓰고 갖다 놓으면 되겠지. 있다고 생각하고 벌써 이미 넘어간 거라니까 이게. 그러니까 물러가라 이게. 11조 얘기 나왔으니까 지나가는 말로 11조는 떼먹으면 그거에 5분을 더해 5분을 더해서 갚아야 되는 거예요. 냅다 그냥 복잡하네. 내가 그거 잘 써놨어. 그러니까 나중에 책 나올라 절대로 공짜로 안 줘. 내가 그거 아니라고 내가 지금 눈에 뭐까지 생겼느냐 100m까지 생겨. 컴퓨터를 치지 못한 독수리 타고 가지고 눈을 떨어지고 새벽 예배하는 때까지 하고 이걸 갖다가 뭐 서너 달 했더니 책 3권 3개월에 썼어. 얼마나 잠도 안 자고 써놨든지 뭐 하려고 됐나 몰라. 지금까지 가만히 있는데 책도 안 나오는. 그런 일을 할 것도 없어요. 천천히 해야 돼야.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 이놈을 대적하려면 그놈이 내는 간사한 속임수를 대적을 해야 돼요. 우리 삶에서 오고 있는 이런 것을 대적할 수 있어야 합니다. 마귀가 보인다면야 뭔 얘기더라도 가서 깨물기라도 한번 해볼 거 아니겠어? 근데 보이지 않는 뭐 이놈이 하는 짓이 간사한 속임수잖아요. 속임수. 그러니까 속임수에 우리가 넘어가면 안 되고 이놈을 대적을 해야 돼요. 그럼 대적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이놈은 가만히 있으면 대적할 것도 없는데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면서 삼킬 자를 찾고 댕기니 가만히 있으면 삼키려고 찾고 댕기니 가만두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적을 해야 된다니까. 네? 그래야 나그네 길에 승리한다니까요. 이미 승리할 수 있도록 예수님이 이겨놨으니까 우리도 승리할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예수님께서 뱀이 사탄이 하늘에서 번개같이 떨어졌다고 하잖아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그러니까 70일을 내보내면서 다 내보내가지고 전도함에 들어왔으니까 막 제자들이 얼마나 기뻐하는지 귀신들이 우리에게 항복하다이다 그러니까 너희 이름이 하늘에 너희 귀신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걸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을 기뻐하라.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걸 내가 보았다. 그러나 너희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뱀을 집으며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거할 권세를 주겠다. 할렐루야. 자, 주먹불 던지고 원수의 능력을 제거할 권세를 주옵소서. 줄라면 주고 말라면 마시고 하지 말고 그래서 이놈을 제어해야 된다. 활동을 제대로 하지 못하도록 탁 끼거든요. 그냥 제어시켜버려야 된다. 이놈이 마음대로 설치고 다니게 내버려 두지 말고. 오늘 보니까 아침 낮부터 시작부터 춤추는 거 보니까 귀신들이 마귀가 되게 기분 나빠하게 생겼어요. 기분 나쁘지. 응?
나도 처음 봤어. 이렇게 첫날부터 설치하게. 이제 아마 갈수 태산 같을 거예요. 이렇게 보니까. 근데 물어보겠습니다. 마귀는 몇 마리? 답답해지지요? 답답해지지? 잘 가다 말고? 마귀가 몇 마리? 잘 생각하고 대답이 아니라 뭐라고? 마귀는 하나입니다. 단수입니다. 항상 미혹의 영과 마귀 사탄 막 이랬을 때도 전부 다 단수요. 왜냐하면 그놈이 한 마리라지 많으면 되겠어요. 그런데 그놈의 조직이 두 가지로 돼 있어. 하나는 하늘에서 공중에 있는 악의 영들. 이건 에베소 4장 6절에 때 6장 12절부터 나오는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 이거 계시록 12장에서는 마귀와 그의 사자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베드로에게 바울에게 역사했던 게 뭐냐면 사탄의 사자였어요. 이 사탄의 사자, 직접 사자라니까 가시 못한 게.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놈이 있고 그 다음에 뭐예요? 땅에 서는 더러운 것들이 기어다녀요. 그게 뭐예요? 귀신. 뭐예요? 귀신. 귀신이에요. 귀신. 우리나라는 달걀 귀신부터 시작해서 천녀주고 귀신부터 시작해서 귀신도 많아. 이것도 부족해서 중국에서 감시 공시 뭐 이것들까지 수입해 오더니 유럽에서는 드라큘라까지 데리고 왔나. 물러나지어다이라. 자, 어쨌든 이 역사, 그러니까 마귀는 하나인데 밤낮 하나님께서 참수하는 이놈 한 놈이고 그 다음에 그놈에게 모든 것을 보고하면서 활동하는 악의 영들, 그리고 땅에서 귀는 더러운 귀신들. 어떻게 해야 되겠어? 내가 싸워야 되지 않겠어? 이놈들을 그냥 둘 수 없잖아요. 이게. 아멘. 그러니까 제어할 권세를 받아야 된다. 아멘. 예? 그런데 생각을 해봐. 귀신도 하나 못 쫓으면서 사탄 물러가라고 하면 되겠냐고 이게. 아니? 귀신도 하나 못 쫓으면서. 그럼 어떻게 하겠어? 우리 여기서만 이러지 말고 붕괴 끝나고 영등포 역좀 와. 그게 보면 귀신 들려서 여름인데 겨울로 잔뜩 입고 다니는 사람도 있어. 아무거나 보고 웃어. 어떡할 거야 이거. 그러면 가서 쫓아보지 뭐. 그치? 안 되면 한쪽에 들어가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 물러갈지어다. 물러갈지어다. 안 물러가면 제자를 갖다 놓으면 될 거 아니야. 아무튼 마귀도 제어할 수 있는 마귀의 역사를, 우리가 뭐 마귀를 갖다가 어떤 사람은 마귀를 갖다가 뭐라고 생각하냐, 무지개로 들어가잖아. 아니 무지개, 마귀가 무지개 들어갈 때도 안 되는데 왜 들어가냐 그리. 오해가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진짜 배나가나 지가 무슨 원세랑 무지개에다 집어넣어. 귀신도 무지개로 들어갔대. 예수님도 안 집어넣었는데 지가 왜 집어넣어. 지가 들어간다고 무지개 들어가냐고 솔솔 켜서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해가지고 헷갈리게 만들어. 그냥 마귀를 대적하면 되는 거고 아멘. 귀신은 쫓으면 되는 거예요. 아멘. 어떻게 하면 된다고? 쫓으면. 마귀는 대적하라. 귀신은 쫓아라. 아멘. 성령을 힘입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쫓으면 되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 사탄도 귀신도 쫓지 못하면서 마귀 쫓아내겠다고, 마귀 물러가게 하겠다고. 마귀가 뭐 가짜라고 그냥 하루가 가지가 그냥 왕왕하는 것 같잖아. 그냥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성령의 힘으로 예수님의 귀신도 쫓아야겠지만 마귀의 역사를 제어할 수 있는 권세가 와야 된다니까. 다시 따라합니다. 권세 주옵소서. 오늘 밤에 기도할 제목이에요. 믿음의 사람은 권세가 있다. 권세를 행사하면 마귀의 역사를 제어할 수 있다. 할렐루야. 주여 새 몸으로 동성으로 기도합니다.